주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 샬롬 성가대, 참으로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송년 감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참으로 자나깨나 하나님의 그 사랑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고한 성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 대장님과 모든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 저들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 참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해를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가득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9년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것처럼 새로운 한 해, 참 복된 한 해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어떤 성도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도의 인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성도님 왜 그렇게 인상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네, 어젯밤에 제가 차를 잘못 마셨습니다. 왜, 무슨 차요? 구기자를 먹었답니다. 조용하네요. 네, 구기자 차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말을 들은 성도가 급히 무엇인가를 사왔습니다. 뭘 사왔을까요? 피자를 사왔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2019년 국인 일들 다 잊어버리고 새해에 얼굴 활짝 피길 바랍니다. 얼굴 활짝 핍시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해 참 복잡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나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와 함께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고 뭐 한 자?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요. 우리는 2019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 나드 한 병을, 향유 든 한 병을 꺼냅니다.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머리에 떨어뜨리면서 향기 나게 하면 참 분위기 좋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 한 병 자체를 다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그 향유는 흘러내려서 온 몸과 발까지 바닥까지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싼 것인 것을 아는 것이죠.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것을 한순간에 깨트린 그 일을 보고 그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그 놀란 입이 이제는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그 제자들이 더 화를 냅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고함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지금 그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향유를 딱
한두 방울만 쓰고, 그러면 거기에 냄새가 진동하니까 나머지는 딱 뚜껑 덮어서 예수님 요거 참 귀하게 쓰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 비싼 거니까 예수님이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그래도 바닥에 떨어져도 주워서 다시 쓸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향유는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 증발합니다. 쓸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왜요? 한순간에 연봉이 날아갔습니다. 한순간에 1년 재정이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드렸다면 정말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더 귀한 일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본문은 이에 대해서 여인은 의도가 뭐냐라는 그 질문에 어떤 의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확한 의도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절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뭐 하시고요?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는데? 책망하고 있는데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왜 저렇게 과한 행동을, 왜 저렇게 경우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나 싶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답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옥합을 깨트려서,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도 아깝지 않는 1년 연봉을 한꺼번에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은요, 그의 중심을 아시고 전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일을 위해서 그가 그동안 아껴두었던 옥합을 깨뜨리기에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에게 옥합을 드릴 때 한두 방울만 쓰고 예수님께 맡겨두거나 제자들에게 줘서 잘 쓰게 했다면, 정말 거기 제자들의 말처럼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우리 화면 나옵니까?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 했다고요? 그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주께서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그 옥합의 가치를 모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옥합보다 주의 사랑이 더 커서 그거 드리는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마음 전부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옥합 전부를 드린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을 향해서 꾸짖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왜 책망하신 겁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잘 썼으면 더 좋잖아. 아니 더 귀하게 쓰는 것 좋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을까요? 상상도 못할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도 너무 놀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상식적이었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누가 보아도 경거망동하는 것이었고 너무나 과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꾸짖는 행동, 어떻게 말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기보다는 제자들이 꾸짖으면 더 좋죠. 그런데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두둔하시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인의 헌신을 뭐라고 봤죠? 허비한다라고 봤습니다. 불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과잉이라고 봤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좋은 쪽으로 쓰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 막으셨을까요? 좋은 의견이구만.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주님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4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올 때 손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지금 입 맞추는 거 이거 과한 게 아닙니다. 입 맞춤의 인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포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수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손 안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는요 감람유 뿌려주는 것 당연히 인사입니다.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거 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환대하지 않았다는 말은 반대로 뭐죠? 무시하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랬던 사람들을 그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 이 여인은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리고 지금요 감람유를, 너희들은 뿌리지 않은 그 감람유를 최고의 향유로 뿌려주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지 못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먹은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뻔했구만 왜 저렇게 다 소비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은 주위에 많으니까 현재 내가 더 중요해, 예수님께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가난한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는 현재 예수님께 그렇게 과하게 허비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것? 가난한 자 주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이론이라 그럽니다. 이론. 이것을 탁상공론이라 그럽니다.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가난한 자가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하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가난한 자에게는 또 뭐라 그럴까요? 직접 가난한 자 보면 너희들이 일을 이렇게 구걸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난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더 열심히 일했어야지, 더 노력했어야지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할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너희 주위에 늘 있는 늘 만나는 가난한 자를 돕지도 않았던 너희가 어떻게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책망하느냐? 너희들은 책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 한 사람도 도운 적이 없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지금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 좀 잘해주는 것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녹으시는 겁니까? 뭐 향유를 덮어 씌워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다익선이라고 조금보다 많이 좋지, 이게 지금 예수님의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이 땅바닥에 다 쏟아놓은 이 향유를 보고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신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장례를 위해서, 내 장례식을 위해서 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물을 수 있겠죠. 아니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장례식 알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몰랐는데, 아니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 본인만 알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알았을 리가 없죠. 근데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어떤 장례였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런 장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 번 예고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자들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장례식에 시신의 발을 향유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도 못 바르고 냄새나지 말라고 바르는 그 향유를 못 바르고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예수님 무덤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례식, 그 장례식을 앞둔,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마음이 참 찹찹했을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불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우리가 섭섭한 거 예수님도 섭섭하셨고요. 우리가 기분 나쁜 거 예수님도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장래,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지만 내 장래가 올 때도 참 대우 못 받았는데 갈 때도 참 이렇게 쓸쓸하게 갈 것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복잡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온 겁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발라줄 그 향유를 지금 뿌려준 거 아닙니까? 지금 뿌려준 거잖아요. 그것도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지금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감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섭섭하고 아쉬웠던 그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만족하신다, 흡족하신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흡족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의 헌신을 받고 더 큰 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 것이다. 헌신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이 사건이 기억될 것이다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한 그 복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여인처럼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마음으로 다해서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에게 똑같은 복과 똑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복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드러나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너무너무 지금 점잖으시고 정말 멀쩡해 보이시는데, 산다고 얼마나 다들 악을 쓰셨습니까? 산다고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리고는요, 악착같이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붙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귀한 삶 열심히 사는 것은 감사한데, 그렇게 사는 삶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이건 감사하다, 내가 참 좋은 일로 받을게, 내가 이거 기쁜 일로 받을게, 내가 너무 흡족하다라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살았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오늘도 안 쉬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열심히 산 것은 사실은 주님 앞에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사니까. 문제는요, 주님이 기뻐할 일, 주님이 좋게 보실 일 과연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하나는 또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주께 받은 사랑이 아니면,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는지요? 혹시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께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왜 그렇게 해? 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뜸해 드린다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좋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을 방해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신앙 경력이 더 많아, 내가 경험이 더 많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한 건 없는지요? 내가 좋은 일 못한 거는 고사하고 남 좋은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본 적은 없는지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일 한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2019년 한 해 돌아봤더니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일, 예수님이 좋아할 일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조그마한 것도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니까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선교관을, 어린이집이 있었던 선교관입니다. 선교관을 자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매가매 쳐다봅니다. 왜요? 저 선교관 좀 잘 돼야 될 텐데, 저거 어떻게 잘 이용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될 텐데,
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관리라도 해주었는데 지금은 관리 주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나눠서 참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지난 이제 올해 연말까지 계단 공사도 했고 그리고 칸막이도 좀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1층, 2층을 한꺼번에 써야 되니까 칸막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옛날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건물이라서 우리 지금 현재 중고등부하고 중고등부 주바라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요. 그리고 비전 성가대가 거기 또 지금 연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 쓰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청년들이 씁니다. 주바라기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주바라기 2층이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는 교육부서가 하나 저리 가면 좋겠다. 중고등부가 가면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청년부라도 좀 가면 좋겠다. 가서 살펴보니 이 개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선 예배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도.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들 좀 철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예배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돈이잖아요. 여러분 뭐 다 고치면 돈이고 그리고 드럼 갖다 놓으려니까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데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창문 좀 바꾸면 좋겠고 벽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다 뭐죠? 돈입니다. 저는 우리 정원교회 와서 헤롯 대왕을 자주 묵상합니다. 내가 헤롯인가? 교회 와서 맨날 건축하고 맨날 수리하고 이게 무슨 제가 집수리도 안 해본 사람인데 이게 뭐지? 근데 교회의 많은 일들 중에 이제 다 했다 싶으면 또 하나 나타나고 또 하나 나타나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갑자기 지금 성교원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성교원에 이 좋은 공간에 우리 성교원이 3층인가 아시죠? 반지하 1층 2층에서 3층까지 건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복잡한데 제대로 누우실 데도 없는데 좀 예배 시간 사이에 조금 누워라도 계셔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 계시는 분들 좀 밑에 1층이 좋은 방이거든요. 주방도 있거든요. 거기 잘 좀 수리하면 거기 좀 방들도 많은데 거기 좀 누우시면 좋겠다. 거기서 조금 마음껏 지내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중에 누가 기도하시는 분들 거기 와서 좀 주무셔도 좋겠다. 그렇게 수리하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계획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용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는요 1층에 지금 유치부하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 부모님들까지 다 계시잖아요. 그게 좀 조금만 좀 정리하고 하면 여러 가지 공간이 좋겠는데 조금만 다 돈입니다. 그리고는요 2층에는 제가 보니까 거기 천정에 뭔가 공사하지 않으면 여름은 뜨거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겨울엔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공사하면 또 돈 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또 돈 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빚 안 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좀 하나님께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생각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쓰고 주중에는요 우리 교회에 서경대 우리 기독단체에서 옵니다. 국민대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총신대에서도 왔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공간을 씁니다. 어떨 때는 자고도 갑니다. 여러분 세수할 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좋은 공간 되겠다. 주방 빌려 달라 갈 것 없이 거기는 다 콘도 시설 다 돼 있으니 거기서 쓰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교관인데
우리 선교사님들 혹시 방문하면 집도 얻지 못하고 오갈 데도 없으신데 밑에 그 방 잘 해놓으면 하루 이틀 주무시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 돈 들잖아요. 관리비 많이 들고 보일러값 들고 그거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뭐 하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부 사람들 부르고 유치하면 우리 교회 남는 거 없습니다. 숙박업이 아니니까 손해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손해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건물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안 불러야 되죠. 근데 누가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려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사실은 건물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건물은요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수명을 다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은 계산하죠. 내가 그럼 얼마 내야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많이 목사님 어떤 마음 가지십니까?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리모델링으로 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갑시다. 왜요? 성도님들 힘드신데, 그리고 교회 아직도 쓰기 멀쩡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20년 30년 지나면 50년까지 못 가겠죠? 반드시 이 교회는 새로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는 쓸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써야죠. 여러분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공간들, 교회의 지금 모든 공간들, 지금 짜투리 공간 하나도 없이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하나님에게 열심히 교회 공간 만들어 쓰겠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음 목사에게는 제가 바톤을 넘겨드리면 다음 목사는 지어야 되겠죠. 다음 목사가 지어야죠. 그럼 제가 또 짓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물 주신 거 저는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이제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름 그대로 선교관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쓰게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깨트릴 수 있는 옥합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옥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따로 받으실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보다 그게 더 크면 여러분 보관하셔야 됩니다. 절대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더 크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다른 걸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사랑이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깨트려야 합니다. 교회도 깨트려야 되고 가정도 깨트려야 되고 개인도 깨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부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깨트린 옥합은요 더 귀한 옥합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깨트린 그 옥합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옥합을 깨트린 자의 빈 옥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그 옥합의 향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 더 멀리 그 향기가 전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헌신과 섬김이 어디 있는지 올해 새해를 맞기 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 은혜대로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와 내 자손을 복되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아름다운 향기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